여러분 지난해 그 한국 뭐 K 컨텐츠라고 해서 K 드라마, 뭐 K 영화 이런 거 많이 되게 유행이 됐었죠. 오징어 게임 아마 다 많이 보셨을 텐데 보셨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스퀴드 게임이었어.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스퀴드 게임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심각하고 막 잔혹하고 그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퀴드 게임을 자녀들하고 같이 보기에는 잔혹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애들은 저보다 먼저 그걸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봐야 하는, 보는 것이 좋은 드라마 하나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애플 TV라는 곳에서 넷플릭스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애플이 넷플릭스와 싸우는데 한국 드라마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 드라마의 힘이 그동안 그만큼 이제 크다는 것이죠.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6차, 6, 7회차가 아마 방영된 것 같습니다. 혹시 파친코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미국에서 영어로 소설을 쓰는 한 여성 작가가 한국의 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2000년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세기까지의 한 세 세대에 이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가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이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분노를 자극하거나 뭐 잔혹한 장면이나 또 뭐 전쟁하는 장면 혹은 뭐 강제노역이나 성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한 소시민이 한 작은 가정이 어떻게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살아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들을 낳고 가정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천천히 잘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저는 좋은 소설에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졌구나. 또 배우들도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인 그 드라마를 제가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지정 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든가, 그래서 뭐 사람들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안 좋아했고, 또 나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화려한 기업 이야기, 뭐 기업 간의 상속 분쟁, 이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도대체 기업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막 너무 수백억 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자기들 간에 분쟁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기업 상속, 분쟁, 재산권 분할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한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세들 3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간에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드라마에 있었던 분쟁, 특별히 상속을 받아서 누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가 좀 더 많은 경영권을 가지고, 누가 좀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들은 날마다 싸우는 이야기인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느 신문에서 그것을 취재를 해서 기사화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만연하고 추악한 재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기사 제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재벌가 혈족간 분쟁, 돈 앞에선 형제 부모도 몰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와, 제목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두 문장, 최근 재벌닷컴과 산업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우리나라 40대 재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곳에서
같은 혈족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오래 벌어졌다는 거죠. 7개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늘 벌어지고 있고 올해는 7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경영권 차지를 위한 다툼,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법정 싸움 등 재벌가의 골육상자는 결국 돈 때문인 셈이다. 그러니까 재벌가의 상속권을 놓고 다투는 것을 골육상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골육상장이라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뼈와 살을 가르고 바르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부모, 자녀 상관없이 재벌가의 법정 싸움은, 재벌가의 골육상자는 결국 돈 때문인 셈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가치는 동등한데, 다만 부모가 재벌이고 재벌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부자 부모로 만난 덕분에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고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별로 한 일이 없이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러면 인생이 만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더 받겠다고 싸우고 골육을 상잔하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나 같으면 그 재산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줘도 좋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안 하십니까? 야,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대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정말 그 밑에 단위 정도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다투는 건데, 대부분의 분쟁이 내가 얼마나 많이 부모로부터 받느냐, 내가 받은 게 얼마냐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가족보다 덜 가졌냐를 가지고 혹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가족은, 다른 누구는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재력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받는 기득권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과분한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그들은 불평하거나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는 이 기득권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좀 더 받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산의 양과 관계없이 마음과 관계의 빈곤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지만, 지위는 높고 권력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과 관계의 빈곤 혹은 관계가 깨어지고 나눠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을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겨야 교회인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게 계속 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다, 어려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계속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기가 빨린다고 하죠.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뉴스에서 누군가는 병들고 누군가는 죽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질병이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소식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구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질병으로 죽고 하는 일들을 매일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나누고 들어왔었습니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 가족들 간의 만남,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보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임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가게들이 다 클로즈하고 사업들이 다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뵙지도 못했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꽃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아무 꽃 가게도 연 곳이 없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들이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은 분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관계가 많이 멀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지내왔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2, 3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감격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교회 선언하고 다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악수 손잡을 수 있고 또 반갑습니다 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다,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학습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중지되고 중단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함께 식탁을 가운데 놓고 서로 잔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한참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할 때 목회자들이 다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온라인 문화가 발전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올 거다.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라인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을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면하에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서로 어깨와 어깨를 서로 나란히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함께 성도된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잔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친다, 풍성하게 넘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보장되고 안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상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예측한 삶을 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20대에 그는 이미 그 시대가 인정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탁월한 학자로 예상되어지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자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시대에 공적인 신임을 많이 얻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가말리엘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예상이 가능한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도 정통했고 언어 사용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내 삶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보람이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인이었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혈통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자부심이었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그러한 자랑들, 자부심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악취가 난다. 그 모든 것에서 냄새가 난다. 견딜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에서 배설물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에 십자가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전의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고 십자가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을 때 그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했고 스스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을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상황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겨누었던 칼끝이 자신에게 다 향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그 칼끝이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세상의 모든 은혜, 세상의 모든 자비와 같은 것이라면 그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메말랐습니다. 그의 삶은 핍박과 곤고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삶의 상황이나 삶의 조건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세상의 가치와 근거를 달리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옛사람의 모든 가치들을 세상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악취로 여겨서 다 내려놓고 새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백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한번 안 보고 할 텐데 암송을 하실 텐데 한 번만 읽고 눈으로 보고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눈 감고 다시 암송할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눈을 꼭 감으시고 다시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자신의 삶의 고난이나 핍박의 현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현존하는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에 마음이 지치고 핍박에 삶이 지치기 때문에 지치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오는 것이 보일 텐데 삶의 조건들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피곤해지고 삶이 피곤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조건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핍박의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조건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집중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만 볼 수 있으니까 매주 교회 나오면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잔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좀 서로 인사하지 못해도, 연락하지 못하고 안부를 전하지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영성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 연약한 때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그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드디어 회복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더 좋은 건강한 교회, 관계가 더 견고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의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이 힘이 약해져서 우리는 이 다음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픽픽 넘어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이겼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성도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학습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학습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습은 부정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학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질병과 죽음, 두려움과 염려, 이 상황에 대한 패배감입니다. 이 패배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좀 멀어진 거리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와 나의 몸에 각인되는데, 새겨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좀 우리가 서로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네, 친밀히 교제하지 않아도 뭐 성도고 교회지, 굳이 함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네, 좀 책임이나 의무나 조금 내가 덜 져도 괜찮겠네. 전에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지금은 내려놔도 이제는 모두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관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되어진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다 그야말로 무뎌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학습되어진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별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내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쌓아봐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안하고 내가 믿어봐야 뭐하고 내가 노력해봐야 뭐하겠나. 육체에 남은 상처도 여러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생채기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성에 남은 상처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오래 가는 것이죠. 오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의 기억들, 공포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진 거리에 익숙해지고 덜 책임지는 일에 익숙하고 덜 의무감을 가지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저 나 한 몸 잘 건사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성도와 교회의 마음에 강제로 학습시킨 이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를 학습시킨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절대 그 학습으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게 그럴 수 있냐 물어보시면 아이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저도 삶이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켰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학습시킨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피곤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습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시켜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죄와 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반복하고 그들이 멸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그들이 끄꾸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함과 세상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무너진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시간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겠는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의 은혜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재산을 놓고 다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분쟁하죠. 권력을 상잔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산이 없어서 싸웠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싸웠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재산 때문에 왜 싸우겠습니까? 그들이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에 혹은 재산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분쟁하는 마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나보다 왜 너가 더 많이 가지는지,
나보다 왜 너가 더 많이 누리는지, 나보다 왜 너가 더 많은 지위를 가지는지를 놓고 싸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운 것이지 재산 때문에 싸웠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산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을 나누는 것 때문에 권력이 상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에게 나의 은혜를 유산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엄청나게, 엄청실이 좋은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많이 가져야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가지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성도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더 많이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교회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과 나눔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확인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학습한 것은, 부정적인 학습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학습시킨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하늘에 순종하여 받아서 그 은혜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지난 성도와 교회가 동지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용 안 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부흥과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처럼 일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일을 먼저 해야겠다, 회복해야 되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금방 지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학습이 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근육이 많이 약해졌고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처럼 뛰려고 하면 금방 넘어질 겁니다. 먼저 일하기보다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확인은 뭔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강물처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에 은혜를 채우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를 채우고, 내 생각의 은혜를 채우고,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의 은혜를 먼저 채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기보다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내가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은혜는 내가 성도들에게 빼앗거나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한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때,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더 많이 느낀 성도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성도가 더 많이 권위적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 그 교회가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고 경험했던 성도와 교회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더 엎드려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때에 더 좋은 성도,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 시대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